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얼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 북왕국, 남왕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 특히 갈그미스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잡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한 3번, 4번 반복하면 그렇구나 하고 흐름이 아마 잡히실 겁니다. 북왕국이 망했을 때 그때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의 침략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왕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던 실제적인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 그리고 악한 왕이 좀 지나고 나서 아주 탁월했던 유다의 왕이 한 분 나타났는데 그분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시절부터 예언으로 힘을 실어 주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 역대 왕들의 표를 한번 보시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왕들의 표를 보시면 요시야 시절 옆에 보면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아래쪽에 가면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하박국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 다음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애가를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뒤에 있습니다. 하박국을 못 찾으시면 드릴 말씀이 제가, 스바냐서는 하박국 뒤에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바냐를 기억하시면 요시야 시절에 예언했던 선지자구나,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시대 때 예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식적으로 요시야는 정말 거의 무결점의 왕이잖아요. 그런 요시야 시절에 예언할 거리가 있었을까? 그랬던 왕에게 뭐 악행이 있어서 굳이 예언까지 필요했는가? 근데 이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왕의 시대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2장 3절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면 너희는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예방적인 측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것이다. 진노가 무조건 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고
악에게서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진노를 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 3장입니다. 3장 17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유다의 요시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복음성가 가사로도 이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이지만 혹시 겸손해서 떠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예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냐를 기억하시고 그 앞 하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시절은 이제 요시아 시절을 지나갑니다. 남왕국의 요시아 시절을 지나가면 이제 남왕국은 완전히 경랑 속으로 빠져갑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시아 시절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요시아는 무기토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파와 바벨론파가 나뉘어져서 이 나라는 완전히 경랑 속으로 휩싸입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키려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박국이 외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맞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혼나야 하고 매맞아야 되는 건 나도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저 바벨론은 너무 악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진노의 막대기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박국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1차적으로 말했고, 안 들으니까 이집트를 믿지 말고 그래도 바벨론을 따라가라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상상만 해도 무섭죠. 이 군대가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보십시오. 1장 17절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이 그물을 떤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다 잡은 물고기를 다 털어내고 다시 물고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민족들에게 우리나라를 넘기셔도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이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하박국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멸망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박국이 묵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부흥의 의미가 문맥으로 보면 어떤 말입니까? 무엇이 부흥이에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는 게 부흥입니다. 지금 이 부흥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살아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시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약한 자들도 많이 있고 아이벤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간구요 부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부흥이라는 말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걸 교회 표로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 그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버려야 돼요, 이거. 부흥이라는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부흥이라는 원래 말은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성경에 투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사람이 와가지고 미어 터져야 돼요. 여기 보조의자 놓고 강단에 올라오고 난리가 나야 돼요. 교회 짓자하고 야단 법석이 나야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도 돈 안 되는 애들 오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 헌금도 안 내는데 무슨 부흥입니까 그게. 교회 학교 애들이 많이 와서 그건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돈 많이 내는 11조 많이 하는 분들이 와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나야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에 중독돼 있고 다 부흥을 쫓아가는 정신병자들이에요. 전부 숫자적 부흥, 물질적 부흥,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만약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얘 있다 부흥 먹고 떨어져라 줄 수 있어요. 사람 쭉정이들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가짜 복음 선포하고 거짓 복음이 난무하면, 그러면 쭉정이들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팔기 시작하면 헌금은 훨씬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까? 사탄의 노름에 장단 맞춰 놀아나는 거지 부흥 아닙니다. 절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 예수님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예수님은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한마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망한 겁니까? 부흥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부흥이에요. 오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흥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부흥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져다가 앞뒤 문맥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놓고 하니까,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해서 제가 아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쇠락해가고 망해갔거든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뭐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정말 정금같이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눈물을 머금고 이 민족 부흥하게 하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눈물 나는 기도를 계속해요. 3장 끝에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을까요?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는 소리, 이걸 들었던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말해도,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지는 치욕을 겪으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박국이 옆에서 아무리 말을 더하고 보태도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운 거예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요. 포로로 다 잡아가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진 거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이 절절함을 이해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고, 예레미야 때에는 이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 때에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아들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죽임당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586년경에 완전히 망하고 다 잡혀갑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내가 그토록 예언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그는 시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1143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전에는 망하기 전이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망하고 나서 선지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당한 것과 치욕을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조상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시대의 죄.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만큼 슬픈 게 있을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 세대가 망하는 것. 이만큼 부모가 큰 죄가 있을까요?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 돈을 주지 못하고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자녀 세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만큼 큰 부모의 잘못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절도 절망으로 노래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절망으로 이 애가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그렇고 근현대사도 그렇지만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나면 나라는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고려는 끝입니다. 그때부터 조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끝났는데 그 나라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기록의 역사가, 인간의 기록의 역사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모든 건 마침표를 찍고 끝내야 되는데 다시 역대기로 넘어갑니다. 역대기는 어떤 책입니까?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언제? 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망하고 난 이후에 망한 난민들이, 유대인 후손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너무 모르니까,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후세대들에게 자기 나라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하나 족보부터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희한해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이 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 하나도 그냥 꺼놓은 게 아닌데 좀 허술하게 보여도 오른쪽 아래 보시면 두꺼운 줄이 있죠. 예, 두꺼운 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망하고 난 뒤에 예언은 왜 합니까? 망하기 전에 해야지. 뒷북 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들을 뒷북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앞에 사람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망하고 난 뒤에 예언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다 망했는데 뭐 잘 살아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업 한번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 나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내 인생 완전히 종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역사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에스겔도 보내시고 다니엘도 보내시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깨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로 몇 번 잡아갑니까? 1차 침입 기원전 605년, 2차 침입 기원전 597년, 3차 침입 완전 망하죠. 기원전 587년. 세 번이나 망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큰 실패 세 번쯤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 해본 분 계십니까 여기? 크게 사업하다가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사업하다가 또 두 번째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하다가 세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오셨잖아요. 나라가 멀쩡히 있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진짜 보배로운 주님 만나는 체험은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내 인생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보석을 만납니다. 에스겔의 놀라운 고백, 다니엘의 빛나는 역사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주옥 같은 말씀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에스더 이야기까지. 우리 인생에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역사의 후반전을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고 왔으니까 다 까먹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부터 다시 보시면 이 지도 8번을 보시는 이유는 갈그미스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자, 갈그미스. 자, 갈그미스를 보시려면 먼저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 오른쪽에 바벨로니아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바벨로니아 하면 여기 좀 있겠다 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보이십니까? 바벨로니아 아래에 보면 강이 하나 보이시죠? 어떤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자,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벨론의 왕이 배를 띄웠습니다. 이 배가 끝까지 흘러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자, 갈그미스까지 갑니다. 배를 띄워서 가보셔요. 갈그미스까지. 보이십니까? 갈그미스에서 배가 내립니다. 갈그미스에 보니까 방패도 있고 칼이 서로 부딪히는 게 보이시죠? 자, 갈그미스까지는 해상으로 이동했다가 갈그미스에서 군대를 다 내려서 여기서부터 육로로 이동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작전입니다. 자, 바벨론의 최종 타겟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접수해 뒀고 남유다를 사뿐히 밟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느고가 그럼 우리가 갈그미스에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쳐버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느고가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요시아를 만납니다. 요시아가 어디에서 막아섭니까? 무깃도 보이십니까? 지도에? 무깃도에서 못 간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길을 딱 막았습니다. 기가 차죠. 바로누고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왜 우리 길을 막냐. 요시아는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이 땅을 절대 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방인이 전쟁의 통로로 짓밟고 가는 걸 볼 수 없다. 목숨 걸고 막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요시아가 전사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복병을 만났던 바로누고는 시간도 지체했고 병력도 잃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싸웠는데 힘에 부칩니다.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대왕과 싸우다가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는 서로 무승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은 자기 집으로 가고 바로누고는 이집트로 오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막아서다니. 가보니 요시아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가자. 여호아하스를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웁니다. 누굽니까?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길을 잘 비켜라. 그리고 또 너는 조공을 잘 바쳐라. 다짐을 받고 가요. 그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왕을 세워줬으니까 자기 친구들, 이집트에서 유학한 친구들을 다 신하로 등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집트에 꼬박꼬박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기원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옵니다.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요. 그가 올라와서 2차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누고가 다시 갑니다. 길 비켜줬어요. 갔는데 바로누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패하고 이집트도 완전히 거의 아사 직전,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명맥만 순만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거든요. 이놈들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족칩니다. 왜 그랬냐고. 너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대신에 거기에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기원전 605년. 그게 누가 잡혀 있습니까? 다니엘이 갑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됐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바벨론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사이에 싸우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드십시오 하지만 신하들의 음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반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이후에 여호야긴 왕 때 다시 2차 포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 않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기원전 597년 2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 누굴 잡아갑니까? 아예 왕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잡혀갔죠.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으로는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으로 봤으니까 바벨론에게 꼬박꼬박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신하들의 목소리를 못 이깁니다. 예레미야와 독대까지 했지만 예레미야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9년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옵니다. 2년 동안 성을 둘러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려 죽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지어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앞에 한 사람 앉혀놓고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뭐 졸든 말든 계속 설명을 하세요. 계속
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사람 이름도 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면 아주 유식해집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씩 지금 여기서 제가 해보려니까 시간이 갈까봐 둘씩 앉아가지고 해보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늡니다. 자꾸 집에 가서 아무나 앉혀놓고 하십시오. 내일 시험 치는 애는 앉혀놓고 하시면 안 되고 아무나 앉혀놓고 말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와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1장을 펴십시오. 자,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1차 침입 때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귀족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갈 때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그럼 이때 느부갓네살은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605년 어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연도와 연표를 주는 지시적으로 좌표를 잡아주는 말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왕 때에 언제 이런 얘기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내가 은혜 되는 말씀만 듣고 보는데 이건 좌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좌우 좌표. 좌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을 찍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605년 그 정도 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그리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까 말한 그대로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 자녀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성경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인재가 부족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싸움에만 능하고 호전적인 무사 집단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하는 나라들에게서 브레인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인재로 키워서 쓰려는 야심입니다. 나름대로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왕이에요. 그래서 귀족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 나라의 세계화 정책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데려갔어요. 자, 근데 다니엘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원천지 이방 신전에 절하고 또 예배하고 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율법을 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는 건 하루에도 12번도 더 합니다. 1년이면 매달 초하룻날은 항상 뜻을 정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뜻은 얼마나 많이 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2번이 있잖아요. 1월 1일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첫 주부터 교회력 시작이거든요.
다음 주를 끝으로, 이번 주를 끝으로 교회력은 끝나고 12월 첫 주가 대림절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3번이에요. 그 3번을 다 결심하고 시작하는데 뜻만 정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안 먹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9절. 그러니 그 다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 이걸 생략하죠. 뜻만 정해놓고 하나님 제 마음에 품은 뜻이 이러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환관장이 저에게 너는 이거 먹지 말라 하게 해 주십시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부디 환관장이 제정신이 나가서 나에게 이 음식을 먹지 말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시는 것이 그게 기도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응답 받겠다고 하는 건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지금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셔요. 그럼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셨는데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꿈 해몽 잘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첫째 뜻을 정하고 둘째 구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에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실 선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진짜 입을 열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내 발이 가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상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괴팍한 왕이거든요. 내가 꿈 얘기하면 끼워 맞추게 할 거 아니냐. 진짜 너희들이 용하다면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보라. 그거 못하면 이 나라에 있는 점쟁이 술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괴팍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얘기를 해야 뭐 끼워 맞추기를 하든 뭘 하든 해몽을 할 텐데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1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꿈과 해몽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31절부터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읽으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신상을 보셨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가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요.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신상 큰 걸 그려서 머리는 금, 또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한쪽은 쇠, 한쪽은 진흙.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인데 더 있습니다. 뒤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누가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뜬 돌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뜨인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뜨인 돌 들어보셨습니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하필 왜 쇠와 진흙에 발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꿈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해석을 말해요. 이제 해석을 봅시다. 자,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그 다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바벨론 뒤에 나타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가 생각나죠.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 뒤에 일어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자, 그리고 넷째 나라,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가 나뉘어졌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졌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의 정치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돌이 뭘까요? 그러면 돌이 로마를 부쉈어요. 큰 산을 이루었어요. 뜨인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그 돌을 던진 이가 없어요. 이 돌이, 뜨인 돌이, 스스로 나타난 돌이 나타나서 로마를 부수고 그 돌에 새겨진 게 뭡니까? 사랑이고 그 돌에 묻은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것으로 강하디 강한 쇠를 부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다니엘이 해석한 해몽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세계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과 몽조를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요, 역사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건너뛰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는 저물어 가고 메대와 바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그 안에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80이 넘은 노인으로서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책략을 꾸밉니다.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다 알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압니다. 알고 나서 하는 걸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어요. 지하실로 안 가고 숨어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대적자들이 보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도 그는 오히려 원래는 문 닫고 했는데 보라고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크게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참소했고 잡혀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그가 잡혀가서 바벨론이 쇠락하고 메대와 바사 시절까지 있었던 다니엘의 놀라운 역사.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이방의 역사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 몇 가지 망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많은 군왕들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도의 뜨인 돌멩이 하나가 나와서 쇠를 부수고 그 먼지로 태산을 쌓고 그 모든 제국을 다 멸한다 했습니다. 인간의 나라 망한 것, 그것 대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오히려 찌질한 인간의 역사는 다 가고 왕들이 맨날 배교하고 왕들이 맨날 우상숭배했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놀라운 환상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면면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오니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어지는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 악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제국도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용기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당당히 맞서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흥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부흥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